9절을 보시면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데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전체 내용은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로 묘사된 그리스도와 마치 하나처럼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어떤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여기 있는 거룩한 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11절부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쭉 보시면 일단은 이 거룩한 성 주변에 성곽이 둘러 있습니다.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12기둥이 있고 12문과 12기둥에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성곽이라고 하는 성벽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이 144규빗으로 되어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다 반듯한데 정사각형이다 이 뜻이죠. 그런데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숫자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대강 유추해 보실 수 있겠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000이고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2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여기에서 구약의 12는 12지파, 신약의 12는 12사도죠. 12사도로 대표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환상 속에서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몇 명이었습니까? 14만 4천 명이었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었잖아요. 그것은 결국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합의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000 한 것도 완전한 걸 말하는 것이고 10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12 곱하기 12 144라는 숫자로 표현된 것도 구약의 이 성곽에 쓰여져 있는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기초석에 쓰여져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들, 그 12 곱하기 12,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숫자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하는 이 지구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숫자로서 표현된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벽이 뭐냐, 성곽이 뭐냐, 성은 뭐냐, 그것은 특별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숫자로 묘사됐느냐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신약의 교회뿐 아니라 구약에 존재했던 노아와 아벨과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과 그 모든 구약에 존재했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살았던 모든 신약의 신실한 성도들을 모두 합해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빛난 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11절부터 묘사되는 이 묘사들을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144와 12,00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특히 벽옥과 수정, 맑은 유리 이런 표현으로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4장 3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무엇라고 표현했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봤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보석으로 묘사했어요. 벽옥 같더라. 벽옥이 뭡니까?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맑은 수정이 뭡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금이 금 아름다운 반짝반짝,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석으로 하나님을 묘사했는데 벽옥과 맑은 유리와 수정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도 사도 요한이 발견했냐 하면 새 예루살렘도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21장 그 앞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부처럼 단장했다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21장 이 뒷부분 9절부터는 갖가지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보석을 묘사한 것들은 보석 자체가 벽옥은 뭘 상징하고 홍보석은 뭘 상징하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사소하고 자잘구레한 것이고, 여기서 새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묘사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석으로 묘사된 또 다른 분, 하나님,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금으로 도로가 포장돼 있고 옆에 기둥들은 다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더니 천국이 다 보석으로 다 돼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잘 보세요. 보석으로 기둥이 되어 있고 보석으로 벽이 깔려 있고 그 바닥이 보석처럼 투명하고 한 건 어디를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 새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묘사했어요. 천국으로 가는 진입로를 묘사한 게 아니죠, 여기는. 그걸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일곱 이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근데 그 신부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성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석으로 치장되었다.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그 신자들을 구원하실 때 보석으로 치장되고 보석으로 묘사된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그것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무나 보잘것없이 고통받고 핍박받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라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던 성도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된,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되었던 벽옥과 같은 그런 벽옥으로 묘사된 성도로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흠이나 티가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같이 좌충우돌하고 인생의 길이 어딘지 몰라서 방황하던 인간, 어느 것 하나도 특출난 것이 없어서 영광스럽거나 거룩하거나 존귀하거나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내가 벽옥 같은 하나님과의 그 비슷한 영광, 아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빛내는 벽옥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최종 구원받을 때는 너 불쌍한 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너 여기 살게 해줄게 천국에서 되게 아름답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벽옥같이 정금같이 맑은 유리같이 그것은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방불하게 할 만한 영광과 빛남과 존귀와 거룩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게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에서 이미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약속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처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동등한 영광, 그리스도와 동등한 권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석과 같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과 동일할 정도의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특징은 2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특별한 어떤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 안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서 사도 요한은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전이 건물로 존재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어디 있든지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죠. 구약시대는 성전이 건물로 존재했지만 마지막 때는 성전은 건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인격 그 자체가 성전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성전도 실제로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건물로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임과 공동체와 장소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 때에는 이것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건물이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으로 그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성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5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건물의 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과 교제 속에서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성전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그분의 완전한 영광을 나도 누리고 드러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에덴 동산을 지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 피조물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와 교제를 누리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최종적인 구원에서 그 계획의 성취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이 예배당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이렇게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 강대상을 제단 이렇게 말하고. 이건 강대상이지 제단이 아니에요. 여기서 양을 죽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예배당이죠.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실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구원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귐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할 때 너무나 이게 대단한 거라고 말한 것이 있었죠. 창세기에서. 제가 느끼기에 창세기에서 정말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도 이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장막을 만들어라, 텐트를 만들어라, 가로 세로는 어떻게, 가죽은 어떤 가죽 이러면서 하면서 그 텐트를 만들면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한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잠시도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쫓아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스스로가 그 에덴 동산에서의 결정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가 장막이죠. 거기가 성전이고, 그리고 거기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로 함께 모이고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그런 관계로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참된 교회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간다면 사실상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천국에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뭘 했다고
뭔을 가진 게 있다고, 얼마나 충성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 그저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느껴질 만한 그 빛을 발하는 벽옥과 수정 같은 맑은 유리 같은 보석으로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냔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로서 겸손과 회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신실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거룩하게 바꾸시고 어느 것 하나도 모자람 없이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할 정도의 그런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입니다.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미 이사야 60장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고 에스겔 28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보석으로 치장되었던 그 두로의 왕처럼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이 보석들은 실제로 그 보석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성경의 보석으로 묘사되었던 그 모든 의미가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우리의 인내심 혹은 자비, 긍휼,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뭔가 결단하고 판단하기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조차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내가 왜 여기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니까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나 충족시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즐거워하며 살아갔던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섬기며 인내하며 회개하며 이기는 자들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평화,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평화나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몇 시간 혹은 몇 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날 성경 공부, 오후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 마치면 이제 다 집으로 가잖아요. 갈 때 그때 구역장 하셨던 늙은 권사님이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실컷 잘하고 나서. 왜 싫냐니까 집에 영감이 있어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얼굴만 보면 화가 난대.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뭐 특별히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막 흘러나옵니까? 평화와 평강이 있습니까?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중에 있냐 이 말이에요.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고 뭐 하면 편안하고 즐겁고 남들한테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제가 일일이 지금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보석으로 묘사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또 하나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 있는 보석들입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그 12개의 보석이죠. 그 보석은 대제사장과 연관지어서 거룩한 성전과 관련 있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에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치장함으로써 에덴 동산과 관련된 또 보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이 보석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준비된 이 땅에 살게 된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이 총망라되어서 성취되고 실현이 되고 아름답게 꽃피고 빛을 비추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그 모든 역사에 총 집중된 성취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바꾸시고 고치시고 믿고 살아가도록 하셔서 마침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22장을 보시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처럼 계신데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 동산의 꼭대기에서 강물이 흘러서 온 주변을 적셨죠.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온 도성을 물에 잠기게 만들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서 강물이 흘러나왔던 것이 사실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완성된 모습을 염두에 두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에덴 동산에 강물이 흘러서 참 아름다운 동산이었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된 그것이 에덴 동산이 묘사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나왔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모든 도성을 덮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막힌 것이 없이 교제하고 서로 사귑 가운데 생명의 이 기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그것이 그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손길과 수고와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들이 여기에서 정말 보석같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성취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어디라고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셔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왕노릇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셨던 바로 그것을 그대로 이제는 실수 없이 성취하는 참으로 인간다운 모습,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비견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될 그 아름다운 우리의 거룩한 모습과 비교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정말 별것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앞길이 막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함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힘들고 복잡하고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빛나며 다시는 눈물이나 어두운 것이나 불행이 있지 않은 그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내 자신의 이 낙후된 모습을 보면 사실은 소망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마음에 이렇게 안심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별것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보석처럼, 하나님 같은 보석처럼, 아니 거기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생명수의 나무를 맺게 하는 그런 생명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고대하고 열심을 내고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나에게 눈을 돌리기보다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구원하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완벽한 14만 4천이든 144든 12,000이든 뭐든 어떤 것이든 절대 닫히지 않는 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마침내 이 영광스러운 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거기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거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